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또 가족과 함께 또 일상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앞둔 환자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이 이 산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위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이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몇 주 전부터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들어지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이 평범함에 대한 이 감사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하루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저에게 사역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주시고, 또 머물 수 있는 집도 주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또 사택도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참 감사한 삶을 살고 있죠.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또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감사한데, 이러한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정말 이러한 사실을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평범한 것들에 대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산 것이죠. 저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이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이 수준과 이 깊이는 과연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으로 추구한 것을 이루지 못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의 이 나환자들은 일반 사회에서 철저히 이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사람을 만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야 돼요. 사람들을 저기 멀리서 봤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나환자임을 알려야 했던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사랑도 없이 이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외면당하고 조금씩 그렇게 죽어가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환자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고, 또 시장에서 장을 보고, 또 친구들과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이러한 일상적인 이러한 생활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환자들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이 영원토록 금지당하는 삶을 저들이 살았던 것이죠. 이런 까닭에 이 본문의 환자들도 예수님께 지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외쳐서 자비를 구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멀리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한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본당 끝까지가 지금 50m가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엄청 먼 거리에서 지금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강구를 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멀리 서서 지금 여행하시는 그 주님께 언덕에 서서 주님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게 구했지만 저들이 큰 소리로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열심이고 또 큰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 나환자들은 이 성대가 좋지 못합니다. 이 성대가 너무나도 약하고 가냘은 그런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멀리서 주님을 보고 외쳤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께 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었어요. 주님께서 보통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반드시 먼저 소원을 가진 이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다른 우상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주일날 그냥 때를 따라 습관을 쫓아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주일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자신들의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어질 줄, 그런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인본주의가 가득 차고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상과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문을 열면 열릴 수 있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이들이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지금 도시와 도시 사이에 이 경계선에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나병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 그 사이에서만 그들이 거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또 인간이 사는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지만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려 하셨더니 그들이 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이곳이에요. 자, 이들은 지금 주님을 가까이서 대면하지 않았어요. 지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지금 옆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죠. 저 멀리 50m 되는 그 거리에서 그들은 외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들은 주님이 그들을 향해 크게 소리내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이 한마디를 멀리서 지금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만 듣고 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길을 걷는 중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던 중에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신의 저주라고 하던 그 나병이 지금 나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중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가는 중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그 나병이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 제사장에게 간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시점에서 주님 말씀만 듣고 이 동네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어떤 위험이요? 혹시라도 이 나병이 낫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동네에 나타나면 어떻게 했냐? 돌로 그냥 쳐 죽였어요. 이유 필요 없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이 딱 인식되는 순간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또 여러분,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지금 나병이 나았다고 보여주는 그 자체가 자기 지금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지금 옮겨가는 것이죠. 그 옮기는 중에 지금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정말 단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믿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믿는 은혜는 우리의 이성이나 또는 지성을 뛰어넘는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옮겼던 이 순종의 걸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정도 있고 또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이 10명 중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나음을 입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살해하기 위해 나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 9명의 유대인들도 나음을 받았을 것인데 그들은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기적을 입었건만 이 감사한 사람이 단 하나였다라는 이 사실은 믿음 좋은 사람, 또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보다 이 감사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이제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저희 목사님은 항상 감사하대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작은 건데 작은 것을 이렇게 좀 목사님께 드려도 아이고 감사하네. 이 감사를 그냥 입에 달고 사세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상대적인 열등감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인생의 행복조차 다 뺏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나와 똑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복을 받지? 이런 순간에 여러분 감사는 사라지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자,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받고도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하지 않은 것은 실상 가졌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전적으로 신앙의 문제고 또 인격의 문제입니다.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병든 거예요. 인격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왈트 챔버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큰 난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 비해 축복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아이러니죠.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이 더 굳어지고 인색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주셨더라면 차라리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가졌던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는데 늘 우리에게 은혜만 베푸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불만이 많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없는 것은 더 많은 복을 준다고 해도 그거 못 고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복을 주면 줄수록 그 삶 가운데는 원망과 불만만이 더 가득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또 더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회개에서 정말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와 심령이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심령의 자세만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늘 교만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더 교만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자신이 이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하고 더러워진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했어요.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여행하던 그 중에 그들이 같이 소리내 외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했겠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또 기적도 체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감사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본문에서도 단 한 사람만이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나아지니까 천사의 마음으로 돌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보통의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답게 깨달은 사람이죠. 자기에게 베풀어진 이 기적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온전한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완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은 언제나 이 감사로 드러나요. 감사가 내 인격 성숙의 척도입니다. 오늘 나의 이 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알려면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그만큼 나의 신앙의 이 성화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가 없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내 신앙은 점점 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의 이 감사가 오늘의 감사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의 감사가 그전보다 더 영적이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 나는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병은 나았지만 감사가 없으면 그 치유와 기쁨의 효과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대로 돌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나음을 입었다는 그것이 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이기는 권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병은 나았어도 다시 이 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인격 위에 주어진 기적은 곧 전인격적인 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음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을 때는 이 성대가 약해서 그 가는 소리로 애쓰고 힘써서 간신히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지만 이제 나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차게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나병이 죽음으로서만 마침내 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만이 나병이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나병은 벗어날 수 없는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이 기적적으로 떠나간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먼저 자신을 낫게 해주신 주님을 찾아 뛰어오면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낫게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지금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의 이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이 큰 소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정말 그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쳤다는 소리예요.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기쁨이 터져나온 것이 바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살해하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완성인 거예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이 신앙의 완성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영적인 구원을 감사하는 이 신앙,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주신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값싼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이 신앙인들이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도 이 사마리아처럼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사마리아에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나병에서 나음을 얻고 나서 무엇을 느꼈냐? 이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병을 고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엎드린 것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한 행위였어요. 자, 구약에서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나병의 고침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사실, 이 귀한 은혜를 그가 병을 나은 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를 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샤하라는 이러한 단어를 쓰는데, 이 샤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 이마가 땅에 이렇게 됩니다. 땅에 이렇게 닿고 두 손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사람의 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이러한 예배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은 지금 아주 볼품이 없어요. 옷은 남루하고 오랜 병으로 인해서 안색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었기에 자신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지금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보였던 감사의 자세,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냐는 것이죠. 그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 나병에 걸린 9명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이 공통되는 문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도 같이 동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야, 우리가 같은 나병을 걸렸지만 그래도 저 사마리아인보다는 내가 낫다. 그런 마음이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마리아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우월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 때문에 언제나 이 사람들과 심리적인 어떤 갈등과 이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줘도 그것을 은혜로 깨달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 이 9명의 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저 사마리아 저 미개한 저 사람도 나음을 입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9명의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 나병이 나은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한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행복, 평범한 이 기쁨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야 그때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이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감사를 모르는 9명을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살펴보십시오. 우리들도 역시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돼? 나 이거밖에 은혜를 안 주죠? 하면서 더 내 힘과 또 내 지혜와 내 의지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 소유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것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보낸 시간이나 누리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감사하며 받은 것이 기억에 남고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될 때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조차도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셨다는 것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숨 쉬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공기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우리는 단 1분, 어떤 사람은 3분, 더 호흡을 길게 하시는 분은, 숨을 참을 수 있는 분은 한 5분 참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일상적인 것에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지금 나병을 낫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나병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병의 치유를 말하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19절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바로 영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이 구원의 은혜까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그 믿음을 지나서 나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이 지금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본질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신앙 안에서 나를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이 나음을 입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받았어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감사 없는 생활을 당연하고 또 이것이 그냥 평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가 없는 생활을 당연하게 살아가고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이 다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세상의 모든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까짓 게 뭐라고 내가 그토록 그것을 붙잡았는가? 그까짓 게 뭐라고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가? 그것이 여러분 죽음을 앞두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마당에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또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서비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야죠. 길어봤자 100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세상은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